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예리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백일의 난군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전 재밌게 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고 여기에 이제 이 난군님이 누구냐면 그 왕입니다. 왕인데 왕으로 있다가 이제 어떤 사건 때문에 그 기억을 잃고 서민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 불편러 보이시죠?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프로 불편러. 불편함이 프로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상 다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불편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나만 불편한가? 이게 계속 나와요. 나만 불편한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불편하니까 이제 뭐로 알려져 있냐면 프로 불편러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불편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이제 영상에 제가 좀 이제 저렇게 불편해 하는구나. 왕일 때도 불편하고 기억력을 잃어서 서민으로 살아가는데도 불편해 합니다. 오늘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재밌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보신 분들은 저게 뭐야 라고 하실 것 같고, 보신 분들은 재밌죠? 네, 이게 저도 사실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좀 예민한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긴 것도 조금 예민하게 좀 생기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것저것 별게 다 불편한 스타일이긴 해요. 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민하다고 하죠. 예민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감각적으로 날카로운데 날카로움이 되게 빨리 오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좀 천천히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감각적인 것들이 빨리 와서 그런 어떤 관계가, 사람이, 뭐 냄새가 등등등이 빨리 불편한 거죠. 이런 걸 예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누가 좀 예민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백종원 씨죠. 이 표정이 이렇게 풍기는 게 얼마나 세상 사람 좋아 보여요. 그 실제로 말도 구수구수하게 하고 보통 보면 사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민할 때가 있죠. 예. 그 골목 그 가게인가요? 뭐죠? 거기 보면 그 가게들의 조금만 그 문제들만 있으면요. 그냥 못 넘어가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자기 분야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일에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누구냐면 유희열 씨입니다. 이분도 이렇게 뭐 토크하는 거 보면 참 사람 좋아 보이잖아요. 말도 되게 착하게 하고. 근데 예민할 때 있죠. 언제예요? 음악적인 노래할 때. 여기서도 막 쓴소리 하고요. 그러니까 토크할 때와는 완전 다른 아주 그 매서운 눈빛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도 예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특별한 곳에 지금은 이제 뭐 특정한 어떤 분야에 예민한 거지만 이런 특정한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 전문 분야 말고도 어떤 특별한 부분들에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상담하고 이야기했던 그 의사가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예민한 사람 당신 괜찮아요.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주면서 그 깨달고 느꼈던 거,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거예요. 예민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불편한데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예민함을 잘 사용하면, 요거를 잘 이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민이 예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짠 똑같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리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각적으로 날카로운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롭게 되는 거예요. 이롭게. 그래서 뭔가 그 불편한 게 빨리 왔는데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원망하는 거는요, 그냥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빨리 와서 이렇게 날카롭게 왔는데 이거를 그냥 불평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좋게, 이롭게 고쳐가는 사람들은요, 예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에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는 똑같은데 이거를 불평하느냐, 이거를 이롭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진입니다. 무서우십니까? 꿈에 이런 게 나타날까 봐 겁나십니까? 딱 보니까 오, 못 보겠어, 이런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무서워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개가 막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환공포증.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단추마는 거 못 보고요. 이렇게 땡땡이 무늬 이런 거 못 보고요. 그 해바라기 이런 거 못 본대요. 이런 게 예민한 거죠. 이런 구멍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함의 이 환공포증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면요,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전화기가 이렇게 버튼도 다 있었잖아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구멍 많은 걸 안 좋아해요. 혹시 스티븐 잡스 어떤 옷 입는지 아세요? 네,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단추에 대한 공포증이 있대요. 동그란 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만든 기계들마다 뭘 없앴냐면 버튼을 없앴어요. 예민하니까. 이걸 버튼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너무 편리하죠. 옛날에는요, 그 핸드폰 보면 버튼이 망가져서 핸드폰 막 이렇게 잘 안 눌러지고 막, 기억나시죠? 이거 버튼이 예민한 사람 때문에 예민함을 예리하게 바꿔서 우리를 이롭게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어떤 거에 예민한 게 있어요. 아우, 예배가 불편한 사람, 찬양이 불편한 사람, 교회가 불편한 사람, 뭔가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불편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해. 이거 불평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면 되지. 왜 불편하지? 이천수 목사 왜 얼굴이 까매? 불편하세요? 왜 목사님 얼굴이 까마지? 불편해.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불편한 마음은요, 누구나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좀 불편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좀 어떤 영역에 불편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불편한 걸 불평하지 않고 이거를 고치려고 애쓰면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리한 사람이 되니까 이로운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래서 교회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이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요, 신앙생활도 더 발전되고요, 교회도 더 발전되고요, 모든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리한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이 당시에 이 요아스 왕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나라를 부흥시켰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당시에 엄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었어요. 악독했죠. 이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 아빠는 아합.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부모들이에요. 거기서도 누구야, 우상 섬기는 거를 아주 열심히 배워가지고요, 남유다에서도 이제 여왕이 아주 강제적으로 여왕이 돼서 남유다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고모부 제사장 때문에 여기에 이 나라를 이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에요. 이 여왕을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아달랴가 그동안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놨겠어요? 아주 그냥 바알 신상으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바알 신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어땠겠어요? 창고 같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제사라도 제대로 드렸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겠냐고. 그냥 성전이 그냥 박살이 나 있었겠죠. 그리고 요아스가 딱 왕이 됐을 때 요아스는요, 신앙이 좋은 여호야다를 통해서요,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그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성전이요, 분명히 만신 차이가 돼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요아스 왕만 이거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죠.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요, 불편함 때문에 그 공동체를 좀 분위기를 안 좋고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불편함 때문에요, 그 공동체를, 그곳을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불편함도 많고, 근데 그 불편함을 불평하는 게 아니고 불편함 때문에 뭔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산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불편함이 있잖아요. 다양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새롭게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이런 배경이에요.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의 그 왕비로 이렇게 와가지고요, 여왕까지 된 다음에 나라를 아주 박살을 내놨습니다. 여기저기가 아주 바알 신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달랴는 이제 내쫓고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아달랴 때문에 만들어졌던 이 바알의 신상과 이 모든 것들을요, 그 당시에 왕이 바뀌니까 종교가 바뀌면서 싹 다 치웠어요.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달랴 때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쩌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가니까, 그래서 바알에 관련된 거 싹 다 때려 부수니까 분명히 성전을 치우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우리 코로나 때도 예배를 못 드리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않아요? 세 분밖에 안 하네. 이제 끝났어.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온라인이 좋아한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죠? 못 드렸으니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기 에어컨이 되든지 말든지, 여기 음향이 뭐 부족하든지 안 부족하든지 뭐가 어떻든지, 알게 뭐예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땡큐인데, 그죠? 이때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아합 바알 신상 때문에, 바알 신전 때문에, 바알한테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난리였다가, 그거에 불편했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아달랴가 다 없어지고 바알과 관련됐던 우상이 다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만으로도 땡큐니,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거기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3년에 이르도록 요아스 왕이 됐는데 몇 년이 됐대요? 23년이 됐대요. 그러면 바알 신상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게 몇 년 된 거예요? 대략 20여 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도 성전이 지금 여전히 건물이야 있었겠죠.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청소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방치된 대로, 아마 창고 같았지만 물건만 치우고 그냥 제사를 드린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거를요, 분명히 여기 위에 보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아스 왕이 이거 좀 수리하시오. 좀 이런 게 있는데 좀 수리해서 우리 이 양 드리는 거 좀 제대로 합시다. 수리를 시켰는데도요 안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못 드렸다가 드리는 것만으로도 땡큐인데, 근데 드리는 것만으로 땡큐니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더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예배, 더 기쁨과 감사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까지 생각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땡큐, 그냥 주저앉고 안주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안 불편해합니다. 생각보다요, 여러분, 안 불편해요. 처음에만 좀 불편하거나 누렸다가 없어지면 불편해하지, 이게 좀 나아지면요 안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저희 산정교회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하고 여기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잘하면 나갈 때 싸우겠는데요. 아, 예배가 왜 좋구만. 여기 뭐가 좋아, 이게 더 좋아져야지. 뭐 이런 분위기, 약간 청백 이런 분위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선정교회 예배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대답을 안 하시네. 더 좋아져야 돼요? 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어요. 신앙생활은,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는 하되 만족은 하지 말자. 좀 어렵긴 해요. 감사는 하되 만족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셔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감사한데 만족까지 하잖아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되시죠? 감사는 한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우리 범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선정교회가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발전돼야 되잖아요. 예배도, 교회도, 우리가 전도도, 신앙도, 기타 등등이 다 발전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하면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안주해버려요. 이 정도도 왜? 뭘 더 노력해? 지금도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을 좀 품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편한 건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에요. 불편한 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을 관리했고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이 몇 번이나 왔겠어요. 근데 정작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은 안 불편해했어요. 안 불편해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불편해해요. 이 정도면 어때? 라고 안주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들도 안 불편해하지?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요,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든 다음에 법궤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냐면, 법궤를 마치 법궤 니꼬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법궤가 어떻게 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 엘리 제사장 때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여러분, 법궤가 뺏겼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요즘에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도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요즘에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없으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이 십자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뛴다고 난리 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죠? 이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법궤가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울 왕이야 그렇다 쳐요. 왜 사무엘도 법궤를 안 가져왔지? 이게 분명히 블레셋에서 거기서 막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야 이거 피부병 나고 막 이래서, 야 법궤 그냥 갖다 버려, 갖다 줘 해서 그 소를 통해서 갖다 줬어요. 그래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갖고 와요. 한참을 안 갖고 와요. 불편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 불편한가? 아니,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게 나만 불편해? 나만 불편한 거야?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누구만 불편했어요? 다윗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당시에 이제 왕이 되자마자, 사울이 죽었다고 바로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보셋이랑 같이 둘이서 왕 노릇하다가 이스보셋이 이제 죽고, 다윗이 이제 모든 걸 이제 다 통합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어요. 안전해졌어요. 이제 진짜 왕처럼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법궤 갖고 온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없는 게 불편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요, 이거였어요. 여러분, 성전입니다. 그죠? 예.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70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요, 한 5만 명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요, 몇천 킬로를 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르신들, 10살에 가신 분들은요, 80세에 돌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옛 성전을 본 이들은요, 그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슬퍼했어요. 아우, 초라해서. 그러니까 80세 이상 되신 분들도 몇천 킬로를 걸어오신 거예요. 걸어왔는데 성전을 공사하다가 이게 막혔잖아요. 성전 공사하지 마, 방해해줘, 공작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어요. 보니까 약 17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짓다 마른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건물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버려진 건물 보이죠? 그거 5년 10년만 돼도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어디 쪽에 있었을까요? 중심, 외곽. 중심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되질 때 중심일 텐데 지나다닐 때마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이 지저분한 게. 근데 그냥 지은 것도 아니고 이걸 짓기 위해 저기 그 페르시아에서 걸어온 수만 명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17년 동안 불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다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그만 좀 그러라고 하면서 사람들 다시 2차 귀환 시키잖아요. 성전 재건하라고. 안 불편해한 거예요. 아니, 거기서 모든 걸 버리고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온 사람들도 17년 동안 안 불편해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해하는 건요, 어쩌면 축복일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김신혜 권사님을 좀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참 세상 불편해해요. 뭐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남들이 다 괜찮다는데 혼자 불편해해요. 혼자 뭐 별게 다 불편해요. 아까 프로 불편러 보셨죠? 제가 한 46년 살아가면서 저렇게 불평 많은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세상 불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저런 분들이 많으면 세상 발전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불편함들이 있어야 돼요. 불편하니까 가만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불편함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는 불편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이거 20여 년간 그냥 그 성전에서, 아니 그때는 제사를 못 드렸는데 지금 제사라도 드리잖아. 뭐 이 정도면 어때? 라고 하지만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호야다라고 하는 신앙의 멘토가 그 제사장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다보다도 더 성전의 아쉬움에 대해 불편해했어요. 고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또 가서 이야기합니다. 불편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라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불편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그 불편함을 참을 수 없어서 불편함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일 수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400년간 살았는데요. 성경에 나중에 보니까 원래 400년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430년, 30년 오바됐어요. 이런 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광야에서 모세를 10년간 고생시켰다가 50살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고민도 사실 생각도 좀 있어요. 400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30년이 오바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부르짖음 때문에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장정만 60만 명의 그 여자 노인까지 다 애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고 체념하고 그냥 희망 없이 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뭐 자기네들이 뭐 거기다 대고 뭐 구테타를 일으키겠어, 뭐 뭘 하겠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지 뭐. 근데 개 중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좀.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렀어요. 불편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불편해야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요, 박살이 났어요. 성전은 괜찮았지. 이제 성전은 이제 이렇게 지으니까. 근데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사실 뭐 200년, 300년 전 보면 성벽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 만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 주민들을 괴롭히고 보호하려고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문이 다 탔어요. 아니,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가, 야, 니네 고향이 좀 어때? 그 고향에서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야, 거기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참 진짜 볼품없이 살아가더라. 이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이. 오늘부터는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건데,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이제 앞으로 좀 할 생각이에요.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통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이게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기획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요거를 교회적으로 이제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함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뭐 장로인데, 뭐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인데, 청년인데, 목사님한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약간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만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만 방향을 제시하십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쩌면 그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게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제안들이,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게 우리 교회에 잘 적용돼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좀 이루어가는 산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바라는 제 나름의 그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덕성 권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덕성 권사님이 목회하세요. 그때 저렇게 웃으시더라고. 권사님이 목회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목회하세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죠, 그죠? 목회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 웃으셨어요. 목회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과 성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식 할 때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이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가면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모두가 사명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려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누차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요, 내가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해요.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그죠? 2차 전도여행 했어요. 3차 전도여행 했어요. 전도여행 했는데 형통했어요?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바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바울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고민돼요? 불행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왠지 지금 타이밍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보다도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명의 삶은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도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럼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행복하게 하실 건데요? 제 행복론은요, 이겁니다. 사람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저는 가장 행복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의미를 찾고 보람을 누리잖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은요,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근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서 힘들지만 가는 거예요.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행복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 사명은요, 불편함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찬양 인도. 노래 엄청 못했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당시에 한 20여 년 전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냐면 우리나라 기독교 찬양의 흐름을 바꾸리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물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지만 찬양이 그 당시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거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까? 가만히 고민해 봤는데 저는 다르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다른 찬양에 대해서 꿈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용하고 경건하게 찬양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지라고 해서 저는 선글라스 끼고 인도했습니다.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귀걸이하고 온갖 액세서리를 다 끼고 여기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막 화려하게 하고 막 불꽃 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찬양을 만들었어요. 불편한 거 해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런 찬양이 필요할 때가 됐지. 제 안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전 지금도 불편함이 있어요. 왜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조용하고 재미없어야 돼요? 이거 온라인 나가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재미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 얘기하거든요. 아니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에 대한 내용 당연히 고민하죠. 그죠? 고민하면 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면 뭐해, 앉아서 졸리면 소용이 없는데 우리 아들 또 자네. 내가 미안해 죽겠어 아직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자요. 내 잘못이지. 아들이 무슨 잘못이야. 네가 재밌게 있어봐. 내가 왜 자.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바짝 들도록 재밌게 해야지 설교를. 예전에 우리 유나 청년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 여전히 설교가 졸려워요. 예전에 그 철야에서 그 반주를 많이 해줬거든요. 제 설교가 졸렵대요. 아니, 유나가 무슨 죄예요? 유나를 졸리게 한 제가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유나야, 내가 너를 깨우는 설교를 해줄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이고 원고 나왔어요. 원고도 나왔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 방법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그 그림을 갖다 쓸 것인가, 내용을 갖다 쓸 것인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디다 클라이막스를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눈을 좀 띄워서 졸린데 갑자기 이렇게 눈 뜨게 해줄 것인가. 불편함이 많아요. 졸면 졸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불편해요. 내가 오늘도 잘 못했구나. 다음에 내가 어떻게 좀 더 사람들이 눈 뜨게 한 번 더 쳐다보게 해주지? 쟤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불편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불편해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예배가 불편하고, 주방이 불편하고, 청소가 불편하고, 찬양이 불편하고, 교회 계단이 불편하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냄새가 불편하고, 보는 게 불편하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민함이 예리함으로 바뀔 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함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고 어느덧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예리해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번 얘기했는데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찾아와서 또 이야기해서 바뀔 때까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불편함을 참지 않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예민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니까 이 당시에 이 나라가요, 어머니 할머니 때문에 만시창이가 됐던 이 나라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선정교회가 이전에는 불편함, 예민함이 마치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오해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그러한 예리한 사람들로 가득 찬 선정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